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해 왔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제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경험과 고민 여러분도 깊이 공감하시죠? 기도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영적인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을 때의 그 답답함과 혼란스러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어떤 분들은 몇 년, 어떤 분들은 심지어 몇십 년을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지쳐가고 계세요. 자녀 문제로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결혼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건강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내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의심하게 되기도 해요. 특히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 응답 간증을 들을 때면 더욱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 나는 뭔가 부족한 걸까 하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런 시간을 겪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런 시간들을 겪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바로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침묵에도 깊은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다양한 형태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지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확신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이에요. 시편 65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표현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 번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들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신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응답을 너무 제한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훨씬 다양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채워주신 후에 주시기도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몇 년 동안 아들의 취업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지 않아서 집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매일 새벽마다 아들의 취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아들이 많은 내적 성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이 안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 성숙해진 후에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이 되었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깨달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취업만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취업도 시켜주셨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종합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경험하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시편 34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외친다는 말은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뜻이고 들으신다는 말은 귀 기울여 듣고 응답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건지신다는 말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다만 그 응답의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의 지혜에 달려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에도 깊은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하늘이 닫힌 것 같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에도 반드시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즉시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응답 자체에 의존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인내심을 요구하고
겸손함을 요구하고 신뢰를 요구합니다. 이런 덕목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천천히 형성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아세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욕망이나 이기적인 동기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점점 순수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즉시 응답을 받으면 사람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후에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매달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도했다가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을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해보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후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즉시 아이를 주셨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25년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예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만 오시면 오빠를 살릴 수 있는데 왜 오지 않으실까? 우리의 간절한 부탁을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심으로써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요? 며칠의 침묵과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깊은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당장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다양한 형태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응답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A를 구하면 반드시 A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창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아니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응답 모두가 사랑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 예라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그대로 주시는 경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기도 응답의 전부는 아니에요. 두 번째는 아니라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경우인데
이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주시지 않으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당장은 실망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을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경우에요.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시간일 수 있어요. 예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답답하고 혼란스럽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때에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기도 해요. 우리는 동전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을 주시고, 우리는 시내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강을 주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의 경험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더 귀한 것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깨달음과 약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다면 이런 놀라운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상 신학교에 갈 수가 없었고 대신 일반 직장에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때는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내 꿈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분은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결국 평신도 전도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그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평신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다면 교회 안에서만 사역했겠지만 직장인으로서 세상에서 사역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의 다양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완벽하게 일하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전자레인지 문화에 익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슬로우 푸드 방식으로 일하세요. 전자레인지는 빠르지만 음식의 깊은 맛을 내지 못해요. 하지만 슬로우 푸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깊고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완벽하고 아름답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세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보다 정확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완전해요. 네 번째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필요할 때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과거에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시편 77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행사를 기억하며 옛적에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과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네 번째는 기도의 목적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동기를 조정해야 할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만 붙잡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문제에 대한 응답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일곱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불임으로 10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병원 치료도 받고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교회를 다니며 기도받기도 했지만 소식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임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고 왜 나만 안 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불임 부부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참여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나가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만난 언니 한 분이 해주신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경우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것만 믿고 맡기자고 하시더래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정말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기도할 때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했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속하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기도의 목적을 점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침묵에도 깊은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기도를 정화시키시고 당신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다양한 형태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 아니요, 기다리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꿔서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가장 완벽한 때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응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과거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할 때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소중한 진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더 이상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정확히 들으시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은 비록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여러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믿고 기다리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정한 때가 있어요. 비록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다림은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놀라운 응답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도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받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